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570페이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치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흥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집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어요.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의사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 그러고 나서 손도 안 씻은 채 환자를 돌봤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기 낳으러 온 사람들을 손도 안 씻고 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집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 그 당시에 병균의 실체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만 해도 병균이 있다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스트리아의 젬멜바이스라는 의사가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환자를 돌보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나서, 의사도 간호사도 손을 씻고 나서 환자를 돌보도록. 그랬더니 죽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과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온 인류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년 전만 해도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실체도 없는데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독재한다. 나 이거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나를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병원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더군다나 그 유튜브에 내려가면 보수 유튜버들 이런 말들 많이 하면서 이거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감기만 또 못한 건데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핍박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고독하는 사람들이요 수십만입니다. 수십만이에요. 돈 많이 벌었겠죠.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 감기맛도 못하다고 하니까 그냥 감기약이나 주고 그냥 치료 안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죽거나 말거나. 그냥 국가에서 다 돈 들여서 치료해 주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그런 말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은 한 사람 치료받는데 코로나 걸리면 1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한 달 월급 3, 4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1억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운명에 맡기고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살면 사는 거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1억이 어디가 있어요. 전 재산을 해도 1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호강에 겨워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1년 전만 해도 많이, 1년 전이 뭐예요? 작년 여름만 해도 많이 있었죠. 병원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정부가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감금을 해놓고 있다고. 그런 말이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 다 들어가 버렸지요. 다 들어가 버렸지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죠.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아야죠. 이제 정체를 알았으면 계속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제 국민들 그만 속아야죠. 그만 이용당하고. 그래도 속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기독교인들 우리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면서 뭐 전도가 안 된다는 둥,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탄압을 한다는 둥, 거기다가 뭐 좌파니 주사파니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별별 소리 다 나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이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방 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짓 예언하는데 아방은요 그들의 말만 들어. 그리고 미가야나 엘리야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전혀 귓전에도 안 들어. 오히려 마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옥에나 갇히고 얻어맞기나 하고 도망다니기나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방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아방,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거짓 예언만 들어. 계속해서 거짓말만 들어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러다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주관되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걸 알고 나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여기 하나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느 나라인고 하니 북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지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아주 싸우는 걸 좋아해요. 골피다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부녀자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해서 쳐들어올 것인지 미리서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미리서 방비하고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쳐들어와. 번번이 실패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미리서 알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왕과 중직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느 길로 쳐들어갔는지 미리서 알고 방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들 가운데 간첩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니라,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귓전에 대고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마다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그렇게,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있는 곳을 얘기해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라. 내가 도단성으로 엘리사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참 이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다.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갈 것인지 다 알고 미리서 방비를 한다. 그렇다면은 엘리사 잡아올 수 있을까요? 엘리사 잡아오라고 군대가 파송되었을 때 엘리사가 나 잡아가시오 하고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안다면 이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군대를 보내는 왕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짝이 없지만은 여기 신하들은 뭡니까? 반대를 했어야죠. 왕이요, 지금까지 군대를 보낼 때마다 엘리사가 다 알고 방비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엘리사 잡으러 군대를 보내면 다 알고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피하지 않겠습니까? 왜 헛된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하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갔지요. 도단성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겹겹이 에워싸고 물샐 틈 없이. 그랬는데 이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서 벌벌 떱니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선지자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기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덜덜 떨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적들의 숫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태어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러니까 사환이 이 말을 못 믿습니다. 못 믿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예? 지금 아무도 없네. 우리 이 성을 지키는 군대가 지금 별로 없다시피 하는데 저렇게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 나가서 지금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니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황당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이 열렸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와, 엄청나게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불말과 불수레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죠. 번쩍번쩍 몸에서 빛이 나는 천사들, 몸에서 빛을 발하는 이 불꽃 같은 빛을 발하는 천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환이 마음이 놓여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아이고 괜히 걱정했네. 괜히 걱정했어. 역시 선지자의 말씀이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바람이 있는 거죠.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니까. 지구의 중력 눈에 보입니까? 있죠. 중력이 있으니까 물건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땅을 밟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중력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도 있잖아요. 믿음도 있잖아요. 소망도 있잖아요. 지혜도 있잖아요. 능력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 알고 보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뭘 봐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꼭 봐야 할 것들, 눈이 열려져서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많은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모세 돌로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속 많이 썩였죠.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참았던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 이것도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산다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인생 정말 잘못 사는 것이죠. 불쌍한 것이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불쌍한 것이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모르고 산다면 인생을 근본적으로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기적이 있는 것인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잘못 사는 것이냐 이거요. 인생은 잘못 사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어느 때 가서 영안이 열리느냐? 지옥에 가서 열립니다. 뜨거운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장소, 지옥에 가서, 거기 가서야 비로소 영안이 열립니다.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지옥이 진짜 있었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걸. 후회해봐야 소용은 없지만은 그때 가서야 영안이 열린다는 것. 지금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지옥에 가서야 뜨거운 불을 보고 영안이 열린다는 것. 어찌 그걸 모르느냐. 모세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천사들.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며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 천사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천사들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뭘 하느냐?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구원 얻을 후사들, 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 천사들이다. 능력은 우리보다 많지만 지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들, 그러니까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심부름꾼이라 그 말이죠. 능력이야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죠.
천사 하나가요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어요. 천사의 능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사 하나면요 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수십만 명도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천사는요 눈 깜빡할 사이에 수만리, 십만리도 갈 수 있습니다. 배도 안 고파요.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경비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보다 능력과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지만 그러나 지위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들이라. 우리를 도와주러 온 심부름꾼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큰 덤프 트럭하고 부딪힐 뻔했습니다. 사고 났다 했는데 차가 딱 멈췄어요. 갑자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그보다 더 밀려갈 텐데 차가 뚝 멈췄어요. 트럭 바로 앞에서 순간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어른어른 눈에 보였습니다. 천사가 도와줬구나. 천사였구나. 그러고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이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함께 있으면서 지켜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봐야 됩니다. 천사들을 보고 우리 담대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와 귀신들. 천사장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되었고 그 부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고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고 참소하고 회방하고 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도 만들고 우리를 하나라도 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밤낮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이 존재를 모르고 살면은 마귀에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가요. 귀신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끌려다닙니다. 날마다 끌려다녀.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말씀에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 많이 있는데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말씀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봐야죠.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이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깨달은 자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져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 많이 있는데 봐야 됩니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은혜도 있고, 안 보이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죠. 큰바위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던 그 고장에서 살던 청년,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우리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사환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 왔다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습니다. 고마워가지고 은과 금과 비싼 옷들을 몽땅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아요. 그 당시에는 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그런 것도 없었지만은 그냥 안 받아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게하시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좋은 곳을 갔다가 이렇게 금과 은과 외투를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우리 선생님 정말 이상하시네. 에? 정말 답답하시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눈에는 지혜로운 자가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미련한 자의 눈에는 지혜로운 자가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눈에는 미련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자기 스승 몰래 뒤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이요, 그거 다시 받아오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몽땅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 싹싹 닦고 자기 선생님한테 가니까, 너 그동안에 뭐 했었느냐?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만에게 찾아가서 너 뭐 했어? 너 문둥병자가 되리라.
바로 그 시로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문둥병자가 됐으니 뭐 하겠습니까? 누구하고 접촉도 못하죠.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게 뭐냐면은 스승을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고 살면서 자기 스승은 안 보고도 다 안다는 거 왜 몰라 그걸? 어? 그동안에 한두 번 지켜봤냐고, 한두 번 지켜봤냐고. 안 보고도 다 안다는 거 왜 몰라 그걸?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이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면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삽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죄에 빠집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것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천사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하고 해방하는 마귀와 귀신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대적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